여러분, 우리 달력을 보면 태양력이 있고 또 태음력이 있고 그러지요. 근데 다 그 달력에 기준이 있는 거죠. 태양의 주기에 맞추면은 태양력이고 달의 주기에 맞추면 태음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어가는 이 체계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서기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서기라는 것은 서력 기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서력 기원은 뭐냐면, 뭐가 기준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가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태양력은 태양이 기준이고 태음력은 달이 기준이란다면은 이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라는 이 서력 기원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1962년 1월 1일부터 이 서력 기원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2025년이 지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학자들은 BC 4년이다, BC 6년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처음에 그걸 정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렇게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 찾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럼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한번 보니까 이래요. 무려 22번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예배하시는 하나님, 엘 엘로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라 하이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 의이신 하나님, 여호와 엘 게물라, 보응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마케, 때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쭈리, 반석이신, 은신처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일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22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일체의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칭호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칭호인 보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웃으시는 하나님, 울으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고 싶고, 끝으로 사실은 하나님, 그의 이 이름은 비밀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이름의 전체 결론으로 맺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 목록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제가 직교의 신방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직교의 신방이 다 끝나면 그때 주일 예배 때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하나님 이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 또 하나님께 이런 다양한 이름이 있구나 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 또 그 의미도 정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저에게는 좀 깊은 은혜를 좀 끼치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지겹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계속 하니까 라고 제가 제 책에 물어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를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여섯째 달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가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탄생한 지 여섯째 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 거예요. 거기 마리아가 있었죠. 거기 가서 전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이랑 정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 하는 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실 성경에 은혜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단어와 같은 용례로 쓰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에 할 때 이 단어는 딱 신약에 두만 쓰인 단어예요. 다른 데가 어디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 6절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쓰인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본문에 나온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단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그리고 여기 평안할지어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통 그리스 사람 쓰는 인사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본래적 의미가 있어요. 이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기뻐하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평화라는 것이, 또는 평화라는 것이 아무 일어나지 않는 정숙한 조용한 그 상태가 쫙 유지되는 것에 그것이 평화냐, 그것이 평안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화라는 것은 내가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하는 다양한 이런 환경 속에 내 마음에서 이상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정말 외진 곳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앞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 찾기 힘든 정말 소외되고 외진 조그만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자가 몇 살쯤 됐을까? 12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12살 때 약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넉넉 잡고 14살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예요. 그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그 시대에 그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평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찾아온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온 역사를 통틀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후손이 드디어 이제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면 이게 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게 되면 우리가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인사를 얘가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미안한가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신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너는 큰 자가 된다. 너가 아니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 예수라는 단어 여기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예수라는 단어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이름이죠. 또 요셉에게도 천사가 가서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도 가고 마리아에게도 왔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남자인 요셉에게 가는 것을 기록하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 그리스도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여자인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가 이야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요셉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다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예슈아 또는 여슈아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예슈아나 여슈아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여슈아도 빨리 읽으면 여슈아 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예슈아예요.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예슈아라는 단어가 그 뒤에 우리가 Y처럼 생긴 단어 있죠. 그 아자가 떼어지면서 예슈라는 말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볼 때 그 당시는 예슈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리스로 오게 되면 두 번째 보시면 신약에는 이에수스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빨리 읽어보십시오. 이에수스 되잖아요. 이에수스가 되죠. 그렇죠? 히브리어 단어 예슈아를 이렇게 음차한 겁니다. 음력을 그 그리스 말로 바꾼 거죠. 세 번째, 이것이 라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라틴 말이 되게 되면 똑같이 예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틴 계보의 언어에는 목적격이 있거든요. 우리말에 목적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뭐 목적어든 주어든 똑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대격이라고 해서 목적격이 있는데 단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하는 말이 목적격이에요. I, my, me, mine 이렇게 얘기할 때 me가 목적격이잖아요. 우리말에는 나라 그러니까 주어도 나고 목적격도 나예요. 단지 조사를 붙여서 나를 하면 목적격이 되고 내가 나는 하면 주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은 그렇지만 라틴 계보의 언어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스라는 원래 이름과 또 목적격의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예수스라는 원래 의미를 갖고 음차를 했어요. 반면에 이탈리아어나 시리아어는 목적격인 예수를 가지고 음차를 해서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랍어를 보게 되면 아랍어는 제일 뒤에는 이 알을 떼버려 가지고 아인이라는 말을 떼서 이사 혹은 이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코란에 이 예수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슬람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로 봐요.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코란에 적혀 있어요. 반면에 예수 믿는 무슬림들은 무슬림 성경에서는 아까 예수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야슈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수 알 마사라고 해서 구세주 예수라고 아람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자 중화권을 보게 되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네스토리안이라는 그 한 교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 교파가 교회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유럽 기독교 사회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네스토리안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페르시아로 가요. 페르시아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기독교가 이 중국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경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선교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서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음차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선교사 뒤에는 경교 믿는 사람들이 우소, 예수, 이수, 에설 이런 말로 예수님 이름을 음차해서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에 있었던 경교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박해를 받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 시기에 그때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음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한자어니까 의미도 붙였어요. 그게 바로 야소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야소. 야소라는 것은 예수라는 단어에 음력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어떤 말이냐?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소는 되살아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소라는 말은 예수의 음력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붙여서 부활하신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자를 어떤 경우에는 깨어나다 소자로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깨어나다 소자를 쓰게 되면 야소가 깨어나신 아버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이 음력도 하고 의미도 가져와서 야소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예수님 이름을 야소라 그랬습니다. 순우리말 하지 않고. 그래서 야소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일본어에서도 똑같죠.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는 그냥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영어로는 뭐예요? 데이빗이죠. 근데 히브리 말로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이 히브리 말과 우리말이 좀 굉장히 좀 발음상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히브리 말은. 어쨌거나 이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예슈아에서 갈릴리에서는 예슈가 되고 이것이 이런 형태를 거쳐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들었죠.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32절이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일컬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동령제에 나게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 큰 자다라는 거예요. 큰 자다.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세례요한도 큰 자라 그래요. 15절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큰 자 앞에 뭐가 있어요? 꾸미는 게 있어요. 주 앞에 큰 자라 그래요. 묘하죠? 예수님도 큰 자고 세례요한도 큰 자인데 예수님은 그냥 큰 자고 세례요한은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전 인류를 딱 줄 세웠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앞에 세례요한이, 그 다음에 마리아, 요셉, 다른 사람들이 쭉 나열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딱 서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세례요한 또는 요셉, 마리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세례요한 사이에 놓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시고 통치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예수께서 계속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믿으면, 나의 왕으로 모시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저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왕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치할 때도 있고 통치하지 않을 때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와 성적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는 거 같은 얘기인데 이중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의미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한 선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는 얼마든지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 이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존재를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자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한테 다 좋은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 가지가 아니야.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너 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 첫 번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한 가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거치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부자는 마음에 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이게 없어져야, 사라져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입니다. 그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완전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36절에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너가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요한을 가진 지 이미 6개월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야, 나이들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는데 처녀인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못 가질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아이가 잉태되는 것은 마리아의 능력, 마리아의 경험, 마리아의 지적인 것, 믿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마리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름에 의지해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 오는 것인데,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체는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10년이 됐다, 20년이 되었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나는 이런 능력을 행했다, 나는 이런 일을 행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감사할 뿐이죠. 단지 주님께 찬송을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여종이 뭡니까? 여종. 노예라는 것 아닙니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따라갔다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주님 저는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도저히 저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가십시오. 저한테 이 일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하십시오. 더 적합한 사람한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도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해라 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목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집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권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장로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목자로 부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부합니까? 거부하면 마리아에게 임한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좀 시간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필요하셔서 부르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처럼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 마리아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하세요. 내가 어떻고 저떻고 따지지 마시고. 아니, 우리는 모르고 부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모르고 부르겠습니까? 다 부족한 거 알지요. 다 연약한 거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거니까 그때는 주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말씀만 순종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에게 임한 이런 위대한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만, 이 순간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